우리는 지금 하루 한 장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만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좀 읽자. 예?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죠? 3끼 먹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3끼 먹으니까 3장씩 읽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들 3장씩 읽으라고 하면은 그냥 말만 하지 정말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한 장씩이라도 읽자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몇 장씩 정리를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읽을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6장씩.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자, 이 사무엘서는 결국은 누가 주인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냐 하면은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하는 누구를 세우는 이야기다? 다윗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는데 사무엘서 1장부터 사무엘이 태어나고 태어난 것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면서 한나가 찬양하고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저들이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응? 전쟁에서 패하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은 전혀 없이 뭔만 가지고 나가요? 법궤만 가지고 나가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궤를 갖고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를 바꾸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사용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상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건 뭐냐? 내 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서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늘 원해서 신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이용하는 신앙이 그게 우상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우상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새롭게 될 것을 새롭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냐 우상신앙이냐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환호성을 치면서 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바치는 거야. 그 다곤 신전에다 갖다 법궤를 넣어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잡아왔습니다.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런 뜻이야. 자,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법궤를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치욕당하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뻥 하고 넘어져 있는 거야.
이거 왜 넘어져 있지? 이렇게 세워놨어요. 하루 저녁 더 자고 났더니 이게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모가지가 부러지고 양팔이 잘려가지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은 다곤 신을 섬기는 신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여기 가드로 옮겨요. 가드. 이 사람들이 가드는 이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살던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던 견고한 성이 있는 곳이야. 여기로 옮기면 되겠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곤 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죄송합니다. 아스다롯은 바알세부를 섬겼던 그 지역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옮겨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뺏어왔다고 막 환호성을 쳤던 사람들이 이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 법궤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 가까운 데 있던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걸 돌려보내면서 그래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냈는데 이 암소에게는 새끼가 딸린 암소야. 새끼는 집에다 묶어두고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궤만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들이 이제 그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돌려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이 암소가 새끼들이 우는 것을 듣고 그냥 다시 돌아오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고, 아무리 새끼들이 울더라도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빤듯하게 똑바로 이 암소들이 법궤를 끌고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암소 2마리에 싣고 가게 하는데 아무리 송아지들이 울어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냥 송아지를 울면은 어미 소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그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베세메스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달 만에 베세메스로 돌아왔어요. 그 베세메스로 돌아오니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어.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문제는 19절 가서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대? 6장 19절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의 호기심에 따라서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 근데 5만 앞에 가로도 있죠. 이 성경을 읽다가 가로가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예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는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들어가 있지 않은 사본도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베세메스는 사실은요, 그 후대에 좀 더 지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막 한참 다스려서 예루살렘이 인구가 많을 때가 한
얼마 정도 되느냐? 7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6, 7만. 그런데 이 당시 베세메스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5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뭐 봐서 그 후대에 그걸 뺀 사본도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 소견 따라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한다는 건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기럇 여아림의 이 법궤가 20년 동안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근데 분위기가 2절 보면 7장으로 가서 2절 보면은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걸 보게 돼요.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엉망인 모습을 갖는데 점점 이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7장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다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여기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미스바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버렸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미스바 성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는데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오늘 10절 보세요.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다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오히려 패해.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멘. 사무엘이 12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에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그 기념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여러분 우리도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딱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에베네셀.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8장 가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뭘 요구하느냐? 왕을 요구해. 문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은 이제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사사로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들이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지 않아, 이 아들들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들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있네. 사무엘의 아들들.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는 엉망인데 그 아들들은 또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그죠? 뭐요 이게? 우리 생각은, 사람의 기준은 부모가 괜찮으면 자식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모가 가면 자식도 악하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때때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엉망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선한 아버지 밑에서 엉망인 자식들이 또 나오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른 것들이 성경에 때때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왜 그러지? 이거 내 생각하고 틀린데, 이 관점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보세요. 8장 5절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 다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요, 세상 나라요? 세상 나라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뭘 지금 원하는 거요? 세상 나라를 요구하는 거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겉으로 보니까 왕이 있으면 강력한 정치 체계를 갖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 따라서.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기 보세요. 6절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무엘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왜 또 왕을 달라고 그러냐? 사무엘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왕 되기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또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누구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그것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9절에.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18절까지 왕을 세우면
겉으로 볼 때에는 힘이 있는 것 같겠지만 그 힘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왕 밑에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고역을 당하게 될 것이고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왕을 세우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같겠지만 그 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은 왕의 부하가 되고 왕으로 해서 다 헌신하고 때로는 착취도 당하고 수고를 고역을 해야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9장 19절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또 같이 묵동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요. 세상 나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가 9장부터 나와요. 사울,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절 보면은 그의 이름은 누구래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겉으로 볼 때 준수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여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들 사울이 아버지 제가 나귀 찾아오겠습니다. 찾으러 갔어. 열심히 찾는데도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사환이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방에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요. 나귀 찾으러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어요. 근데 근데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라. 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9장 20절.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나중에 보면은 찾았다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나귀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왕 세워달라고 지금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너와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울이 21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울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쩌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거 뭐요? 너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굉장히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겸손해요. 응? 처음에는. 자, 그런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이 상석에 22절 상석에 앉게 하고 그날 밤에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오랜 시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 왕으로 세움 받아서 네가 세상 나라 왕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해주는 거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내 암나귀 너 걱정하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그 암나귀들 다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한 다음에 자 이제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돌아갔어요. 일단 사울은 돌아갔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도록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10장 17절부터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먼저 제비를 뽑고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21절에 보면은 가족별로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에 누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마지막 제비를 뽑힌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으니까 사울이 없어. 찾아도 찾지 못했대. 10장 21절에 보면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이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먼저 여러분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인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또 겸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먼저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찾아가지고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고 제비를 뽑으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짝할 리가 없다는 것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다.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사울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고 제비 뽑아 세우셨고 사울은 준수하고 또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10장이에요. 자 보세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어. 하나님 법궤를 누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법궤 돌아온 것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해서 오히려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법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다윗이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기 전까지 20년간 거기서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엘리 시대와는 바뀌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이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것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여기까지 도우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딱 세우고 돌아볼 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시고 앞으로를 바라볼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